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인남 목사입니다. 오늘은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저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저번 주 저희가 함께 나눴던 부분을 조금 보충하고 세 번째 시간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의 선교, 이 깨어진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 작정, 이것이 성경 본문의 기원이다.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이 기록되어지게 했다라는 이 성경 기록의 일련의 과정을 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성경의 기록 과정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으면 에덴, 성막,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이르기까지의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 개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난 한 주 내내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보충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드리는 게 훨씬 좋겠다, 이해하시는데 편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의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인데요,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은 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를 조금 더 성숙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 확고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러한 지식을 확고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짜 신들에게 바쳐진 재물, 이 신들이 다 가짜이기 때문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재물, 그냥 이것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편하게 우상 재물을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덜하고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한 이들이, 그렇게 성숙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상에 바쳐진 재물을 먹는 모습을 보고 믿음의 혼란을 가지게 된 겁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정말 먹어도 되는 것인가, 먹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 이방 신에게 바쳐진 이 고기, 이 재물을 그렇게 바쳐지고 남은 고기를 사람들이 가져와서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의례라기보다는 그냥 친목 도모의 성격이 훨씬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내에 나름 성숙하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친목 도모를 위해서, 그리고 잘 먹지 못하는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가서 막 먹었던 겁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믿음이 약했던 성도들은 그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고 있는 권면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는 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서 나도 뭐 마음껏 가서 먹어도 괜찮지만, 혹시나 내가 그렇게 가서 먹는 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한 형제라도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가 가진 권한을 내가 내려놓겠다. 누구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이것이 바울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지 않고는 사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 8절을 가보면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다룹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라는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이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공의에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적인 의무를 지어야 하는가, 아니면 이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의제가 나와서 그 의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예루살렘 의회의 의장인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자,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 율법의 짐을 지울 필요 없다.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율법에서 부정하다 하는 것들을 멀리해라. 아주 친율법적인 결론이죠. 친유대적인 결론이죠. 그리고 아주 이 율법 본문 중심의 해석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우선하고 거기에다가 선교적인 의미와 적용을 더합니다. 분명히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방인들 너희들 율법에 짐 질 필요 없지만 너희들 이런 것들은 멀리해라.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공의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 것입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먹든 먹지 않든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든 먹지 않든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내 형제가 혹 실족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까? 바울은 이렇게 성경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선교가 성경 본문의 이 율법의 기원이다. 하나님이 이 깨어진 땅과 깨어진 인간들을 회복하기 위한 작정이 먼저 되어 있었고 그 작정에 의해서 이 성경 본문은 기록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이 성경 해석은 굉장히 유연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목적, 작정 이것을 더 우선해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본문이 기록되어졌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이 목적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이렇게 부정한 것들이니 멀리해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형제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 먹고 먹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내 형제가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는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내 형제가 만약 내 모습으로 인해서 실족한다면 나는 내 마땅한 권한을 내어놓고 절대로 이제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얽어매기도 합니다. 이걸 성경을 하나님의 그 성경 본문 자체를 먼저 두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나 적용을 더하려고 하면 이 본문이 우리를 얽어맵니다. 여러분 풀어놓아 자유케 하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선교를 기원으로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를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유케 되면 먼저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형제들에게 너희들이 실족한다면 내가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먼저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그리고 회복을 경험케 하는 성경 읽기가 선교적 성경 읽기이고,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세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도 역시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어떻게 구약 성경을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이 강의가 이해되기를 바라면서 제가 그냥 한 성경, 구약 성경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본문을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또 들어가면서 B.B. 워필드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 아주 보수적인 신학자의 성경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나누고 같이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B.B. 워필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신과 인간의 활동의 공동 산물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졌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협업해서 만들어낸 공동의 산물이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지으셨어 라고 말하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반만 맞은 것이고, 이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거야 이러면 완전히 틀린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동의 산물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지는 신비함, 그리고 이 성경이 가지는 특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이 공동 저자, 이 신비로움이 담긴 책을 우리가 지금 읽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들으시면서 큰 소리로 아멘을 하셨을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이 월필드라는 신학자의 성경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 마음에 좀 담아두시고 지금 계속 좀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편 137편의 말씀을 좀 저희가 보면서 사실 제가 오늘 강의의 제목을 정하라고 한다면 한 본문의 두 음성 듣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본문에서 우리는 두 명의 저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음성, 이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업하여 만들어낸 공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인간 저자를 영감하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펴서 볼 때, 특히 구약 성경 본문을 볼 때는 우리가 두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인간의 음성. 여러분, 시편 137편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오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편 137편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 바벨론 포로기에 지은 시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며 한탄하며 지은 시가 바로 시편 137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기에 지어졌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단원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입니다.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이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이 저자의 한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 예루살렘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한탄하고 있죠. 2절입니다. 그 중에 버두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 누구죠? 바벨론.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 누구죠? 바벨론이죠.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조롱이죠. 지금 이 바벨론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그리워하며 한탄하고 앉아있는 그 강가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자들에게 나와서 바벨론이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노래를 불러라. 여기서 시온의 노래를 좀 불러라. 조롱당하고 있는 암울한 현실입니다. 두 번째 연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자, 이 두 번째 연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루살렘을, 그 시온을 내가 잊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서서 그 땅에 다시 서서 시온을 노래하리라 라는 이 시인의 비장한 각오가 담깁니다.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찌 여기서 내가 부르겠느냐? 나는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우리가 노래해야 시온의 노래를 노래할 땅은 예루살렘이다.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내가 절대 이곳에서는 시온을 노래하지 않겠다. 내가 언젠가는 다시 선다. 예루살렘에 다시 서서 그 영광스러운 시온을 노래하겠다. 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여줍니다. 자, 다음 마지막 연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아주 해석하기에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 본문을 보면 해석하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연에서는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이 대적들을 향해서 보복해달라는 호소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에돔 족속이 이렇게 조롱을 했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조롱한 이들을 주님 서셔서 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서셔서 이들을 벌하여 주옵소서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9절 한번 잘 보십시오. 내 어린 것들을,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떠한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눈물 짓게 하고 이렇게 흐느끼게 한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쳐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바벨론을 벌해 주십시오. 여러분,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큐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시겠습니까? 이전까지 우리는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덮어두고 아멘 하거나 아니면 덮어두고 그냥 자리를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바벨론의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메어 쳐달라, 바위에 메어 쳐달라라는 이 저자의 호소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두고 좀 오늘 강의의 핵심인 한 본문의 음성 듣기를 적용해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비비 워필드가 우리에게 줬던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동 산물이다 라는 이 정의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본문에서 들려올 수 있는 두 음성을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음성을 들어봅시다.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입니다. 참 암울한 상태에서 눈물 지으며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흐느끼면서 지금 이 시를 기록했습니다. 이 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전쟁에 강하고 능한, 그리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는 분이 이 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저자는 아마도 레위인으로서 음악하는 자이었을 텐데요. 그간의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강하고 능하신 분이고 그 대적을 물리치시는 분이시다. 그 크고 강한 애국 군대를 물리치시고 자신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이 시기에,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이 저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전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바벨론의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쳐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이 인간 저자의 어떠함이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한국에 정성국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엑치라는 학교에서 신약학 교수로 활동하고 계시고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PPT를 한번 봐 주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좀 더 근본적으로 우리는 성경의 저자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역사적 산물인 인간 저자들은 개별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들을 쏟아낸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자가 그 시대의 그 공간에서 할 수 있는 말들만 쏟아낸다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인간 저자들은 그 시대의 한계의 제약을 받는다. 자, 오늘 이 시편 137편의 인간 저자의 음성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인간 저자는 분명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는 여기까지이었습니다.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고 그가 대적을 물리치신다. 그러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참지 마시고 침묵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이들을 벌해 주십시오. 바벨론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들려오는 또 하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선교적으로 성경 읽기란 하나의 큰 거대한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로 성경을 읽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의 큰 거대한 선교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내려가고 계신 가운데 지금 이 한 찰나입니다. 그 찰나의 대적으로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애굽도 있었고 모압도 있었고 암몬도 있었고 가나안도 있었고, 이후로는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이들은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혹은 벨리알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이 발 아래에서 종노릇하며 악인으로 서서 늘 의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은 그러한 대적으로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대적은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서 계속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발 아래에서 이 의인들을 괴롭히는 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이 지금 시편 137편에서 대적자로 등장하고 있는 바벨론을 우리는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노릇 하는 자들, 악인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이 보복을 호소하는 이 시인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읽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한 찰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절정으로 하고 읽는 것이 또 선교적인 성경 읽기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으로 두고 읽는 것이 선교적 성경 읽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선교 이야기의 정점으로 두고 이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고 있는 가운데 이 이야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인간 저자의 마음에는 없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그 선교의 절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대입해서 본다면 지금 이 악인들을 향한 이 보복, 이것을 지금 끝내 하나님은 그 보복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악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저주를 하나님은 자신의 선교의 절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대적자나 바벨론이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세상을,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저주를 결국에는 누구에게 떨어뜨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할 저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의인들을 괴롭히며 늘 하나님을 반대한 이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저주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교의 절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저의 스승이신 스티븐 테일러, 제가 어느 분과 사진 찍고 뭐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진은 저의 가보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테일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그리고 많은 부분 이 구약 본문에서 한 본문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두는 것이 인간 저자가 자기 마음에 가지는 어떤 것을 늘 넘어선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내러티브가 훨씬 길고 장황하고 크다는 것. 인간 저자는 그 시간과 그 공간 찰나에서 일합니다. 여러 인간 저자들이 있죠. 이 도표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PPT에 나오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통으로 다 써내려가고 있는 중에 이 그림이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 저자들은 모세, 이사야, 에스겔, 그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자들, 그때의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공동의 산물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 본문에, 한 본문에 두 음성을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풍성히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더 깊고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율법을 주실 때, 가나안 대적을 물리치실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유념하고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들 더 구약 성경을 풍성하게 읽어 내려가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29절만 읽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자, 이 말씀, 이 신명기 29장 29절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감추어졌던 것,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계속 있었고 나타난 일들은 인간들에게
계속 인간 저자들을 통해서 계속 나타났다. 그래서 우리가 한 본문을 읽을 때는 이 두 음성을 늘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특히 구약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